나오고 있는 노래는 청소년부 노래들입니다. 미디어 자료를 구입하시면 그 안에 음원이 들어있어서 예,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래를 이제 좀 들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스피커는 켜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청소년부 교재 안에 소리가 이제 많이, 기기 소리는 끄되 그 미디어는 나와야 되는 그 볼륨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년부 교재 집필을 담당한 시온성교회 김모란 목사라고 합니다. 인천교회에 섬기고 있는 정진영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함께하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했으면 하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하셔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하게 하시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시작부터 모든 순간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제는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크게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드려요. 네, 함께 예배드려요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정말 예배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은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아주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아이들이랑 짚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 작년 말부터 교재를 좀 준비하고 집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11시부터 시작되는데 벌써 20분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12시까지 우리가 일과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식사 맛있게 1시간 하고 오시고 나서 1시부터 2과와 3과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3과 후에 시간의 이런 효율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도 1과 진행하셨을 때 기록해 두시고 2과나 3과나 하시면서 이거는 조금 뭔가 보완이 되었으면 함께 좋겠다. 아니면 내가 봤을 땐 여기에 뭐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되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좋겠다. 각 노회나 교회로 돌아가셔서 사용하실 때 좀 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누는 시간을 마지막 시간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은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교재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것처럼 함께 예배 드려요입니다. 과별 주제가 있습니다. 1과, 2과, 3과가 있는데 1과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 예배 드려요인데 앞에 있는 그 말이 굉장한 포인트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 다음에 이과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그리고 3과 내 삶으로 예배드려요. 우리 아까 여는 예배 드렸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3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 1과 안에 한 과 안에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 있냐면 모두 모여요가 있고요. 여는 활동이 있습니다. 모두 모여요는 여는 활동. 그리고 성경 속으로는 이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외에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다른 이야기 스타일로 이렇게 풀어서 써진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본문 말씀도 읽고 성경 속으로 내용을 읽고 응답해요는 말씀을 이제 접한 다음에 이것을 적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응답의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보통은 끝나게 되는데 플러스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주제와 함께 살아갈
우리 반 친구들, 우리 교회 친구들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냐?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미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재 특징에 각 과별 영상 요약 정리 및 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오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예, 저만 왔었던 거. 정대희 목사님이랑 저랑 왔던 거. 예. 작년에도 보면은 한 과가 끝났을 때, 한 과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 주 동안 이게 교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주일마다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1박 2일에 몰아서 혹은 뭐 이렇게 2박 3일 제대로 캠프처럼 이제 진행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 1과가 끝나고 2과가 하기 전까지에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미션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마다 드리게 되면 일주일 동안 3회 미션이고 만약에 2박 3일 수련회 가면은 2과가 공부하기 전에 들어가는 미션들 이런 미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각 과마다 이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QR코드를 입력하시면 그 영상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PPT에는 다 넣어서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란 과연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정말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본에 가장 충실한 여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별 안내입니다. 1과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가 있고요. 제가 읽는 말씀은 화면들도 있지만 교사용 교재에 기록이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에는 모든 말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잘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과에서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과에 예배 드려요가 있고 앞에 있는 포인트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1과에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담아서 1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과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요입니다. 영과 진리를 동요는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 그리고 진리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올바른 예배는 무엇일까 이때에는 아이들과 정말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활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3과는 내 삶으로 예배드려요. 우리가 1, 2과 예배가 어떤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드렸고 그런데 이 예배가 보통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 끝나고 내 삶과 분리가 된다면 이건 완벽한 예배가 아니다. 내 삶과 일치가 되는 그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이 사도 바울 이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또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계속 이야기해서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도 다들 오셨기 때문에 다 교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PPT 자료도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오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3과 끝나고는 저희가 종이를 준비할 거예요. 이메일을 주시면은 이것을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분들에 위한 특권입니다. 이것을 재료를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PPT들을 드릴 테니 너무 어떡하지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화면을 보고 가시면서 기억하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오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제목 한번 우리 아이가 된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참고 말씀은 시편 85편의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또 간직할 말씀은 마지막 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우리 간직할 말씀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일과의 교육 목표는 두 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알도록 돕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저희 준비물에는 늘 들어가는 준비물입니다. 성경책과 필기도구와 색깔 펜들이 있는데 일과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아이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과들을 좀 구성해 보았고요. 이거 핀 버튼이 들어갑니다. 저희 교재에 보시면 작은 버튼들이 있죠. 그게 요번 저희 청소년부 부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과에서 이 부록을 가지고 만들기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모두 모여요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여요에 이제 세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저 첫 번째 그림 혹시 보시고 이거는 무슨 그림인 것 같다라고 이제 떠오르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뭐 같으세요? 기도송 같기도 합니다. 또 혹시 좀 더 창의적인 대답도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엉뚱한 대답들 맞아요. 저거 합장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다널드. 네? 다널드. 저요, 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알아서, 제가 그, 문물에 약해가지고, 신언어에, 저희는 보고, 그, 사와디캅? 인사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 뭐, 합장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게 한번 유추를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 그림은 그럼 혹시 뭐 같으실까요? 거기 안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와. 와! 저 그럼 동그란 게 얼굴이 아니라 해일까요? 오.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또, 만세. 만세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말고 우리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혹시 있을까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목이 잘렸다.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죠. 네, 나올 수 있죠. 깜짝이야.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의도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게 여기 들어있는 의도, 이걸 무슨 그림으로 넣었을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찬양할 때, 손 들고 하는 그 찬양할 때, 아니면은 목사님의 축도하시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이 안 나오면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면서 한 번씩 짚어주시면 곁길로 너무 가지 않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림은 뭘까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이게 요 그림이에요. 그림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요런 디자인이거든요. 요게 네, 어서 들려왔어요. 마스에 큰 한번 수화 맞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라는 수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세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손, 두 번째는 찬양을 하거나 축도하는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좀 끌어내 주시는 게 목표입니다. 예배를 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 이제 모두 모여요의 영상이 나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짧은 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네. 원래 소리가 여기만 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출발 예배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 예배와 관련된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봅시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 원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입니다. 프로스와 키네오 합성어인데요. 프로스는 앞으로, 키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아요. 프로스키네오는 몸을 앞으로 숙여 입을 맞추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다라는 말은 종교적 용어로 사용되기 이전의 인간관계 사이에서 먼저 사용된 말입니다. 예를 살펴볼까요? 이 비석은 아시리아의 살마네세르 3세의 역사를 기록한 검은 오벨리스크 비석입니다. 비석을 확대해서 보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앞에 납작 엎드린 모습의 사람이 있네요. 가운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 예후왕이 살마네세르 왕에게 조공을 약속하며 절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는 엎드려 입맞춤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태도와 마음을 담은 행동이었습니다. 예배의 성경 원어인 프로스키네오가 가진 뜻을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와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출발! 예배 여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셨죠? 예배 여행.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모두 모여요 활동 후에 영상을 보고 나면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괄호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프로스키네오가 있고 가운데는 엎드려 입맞추다인데 앞부분은 이제 프로스키네오의 뜻 예배하다가 들어갈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냐? 엎드려 입맞추는 모습인데 이것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담아야 되느냐를 마지막 부분에 적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다. 이 모습을 우리가 후에 이제 축복회에서도 한번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두 모여요를 마치고 우리 그러면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저희 괜찮으시면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너무 식상하지만 저희 왼쪽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시온성교회. 시온성교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읽어주시는데요. 내가 읽을 수 있는 만큼, 난 여기까지만 읽겠다. 한 글자도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어주시고 멈춰주시면 그 뒤에 분이 이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집중해가지고 같이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서 다행이다 싶으시죠? 2과 3과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이후부터 갈 거니까 식사하시고도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요 내용으로 성경 속으로 이야기를 듣고요. 아이들과 함께 말씀에 응답해요로 들어갑니다. 저희 말씀에 응답해요 한 장 그 학습자용 뒤에 넘겨주시면 지도 그림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말씀에 응답해요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꼬꼬예 알고 계시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희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배 이야기로 해서 이제 1, 2, 3과의 말씀에 응답해요에 꼬꼬예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1과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진 곳, 아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늘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크게 한국 지도도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빈칸으로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곳, 뭐 갈릴리 땅, 유대 땅은 어디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말씀 속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간단하게 빈칸을 한번 채워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사마리아, 이거 보시는 법 혹시 아실까요? 사마리아 볼게요. 사마리아에 4에 F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도 위에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4를 찾아주시고요. 지도 왼쪽에 보시면은 영어 철자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F를 찾아가지고 두 개가 만나는 곳에 있는 빈칸이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유대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 질문들은 이제 여러분의 기억력과 성경 말씀을 테스트하는 간단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장소는 어딘지,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은 어딘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은 어딘지, 이 모든 것이 한 개 빼고 공과에 다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에.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해볼 때에는 성경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시 본다거나 성경 속으로 네, 다시 볼 수 있죠. 힌트를 줄 수 있죠. 네, 선생님이 앞 페이지 어디에 이런 식으로. 한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저희 그
다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장소는 공과에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좀 힌트를 주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4장 부분에는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딜 지나가시면서 가는 곳이라. 다 하신 분은 혹시 고개를 들어서 눈을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이 옆에 있는 지명의 좌표를 일단은 채워서 넣어주시고, 예. 또 핸드폰과 여러 가지 이 책의 앞에 있는 성경 속으로와 성경 본문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한복음 4장을 펴놓고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눈빛 봤습니다. 네, 한 번 더 눈을 눈빛 감사합니다. 맞춰주시면은 내가 해냄.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말부터 계속 이 말씀을 봐서 저희는 이게 이제 익숙한 것 같아요, 그죠? 전 요한복음 4장에서 이것만 기억합니다. 예. 눈빛 발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답을 한번 공개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아이들과 지도 찾기를 했으면 거기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그날의 이야기들은 오늘 당신의 생각은 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좀 한 단계 더 들어간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예수님이 예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오늘 배운 말씀에서 내 마음에 기억에 남는 것, 오늘 배운 말씀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까지 나는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교사형 교재 20페이지부터는 이제 진행 예시로 말을 좀 풀어가지고 이제 인도하시기 편하게 작성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시기 전에 한 번씩 참고하셔가지고 요 멘트들도 좀 활용하셔서 선생님들과 목회자님들의 언어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꼬꼬예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핀버튼 만들기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를 핀버튼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게 있잖아요. 청소년부 아이들은 뭘 좀 이제 크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내 친구에게 말하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나만 아는 나의 언어나 나의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저희가 어제 밤에 좀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길게 만들고 싶었지만 어떤 뜻인지 아실까요? 예, 또 대놓고 대충. 의미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저기 보면 이거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질문이 있는데, 저기 보면 기역, 이응, 비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뭘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좀 만들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좀 만들어 주시면 더 아이들과 하실 때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 한 5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핀버튼 하나 하셔가지고 3개 다 안 하셔도 돼요. 네, 한 개만. 앞에 오늘 준비된 펜으로 하는데, 이제 펜 설명 이제 모란 목사님이 주실 건데, 그 전에 잠깐 안내드리면, 꺼내면서 들으세요. 저희가 이제 핀 버튼이 3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망칠 수가 있으니 예비용이고요. 하나 망치면 나 안 해 하는 친구들 나오죠. 그러지 않게 위해서 예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내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작은 게 좋거나 큰 게 좋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이 많으면 3가지를 다 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이에 먼저 도안을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희는 좀 몇 번 실패를 해봤는데, 그래서 종이에 먼저 그려서 저희 교재에다가 한번 그려보시고 그거를 이제 핀 버튼에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펜 소개 한 번만. 예, 제가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핀 버튼 소개를 해드리자면, 천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입혀지는데 좀 번집니다. 그래서 사인펜을 칠하실 때는 노란색으로 밑바탕 작업을 먼저 하시면 좋고요. 근데 번지고 망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3색 볼펜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다 꽂아져 있습니다. 3개씩. 한 분씩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 보면 옆에 라인 선을 딴 거예요. 그걸로. 네. 잉크로 된 걸로 하면 번지기 때문에 3색 볼펜이나 이런 볼펜으로 그냥 단순하게 테두리를 칠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 눈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삼색 볼펜이나 그냥 잉크펜 번지지 않는 사인펜이 아닌 것으로 그냥 따주면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에 맞는 사이즈,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드리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사인, 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핀 버튼 만들기 어렵지 않으시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응답해요에서 핀 버튼 만들었으니 이제 축복해요로 넘어갑니다. 저희 이제 축복해요는 이번에는 이제 동작을 조금씩 넣은 축복해요입니다. 1, 2, 3과 다 동일하고요. 1과에서는 프로스키네요, 엎드려 입 맞추다라는 자세를 직접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삶으로 실천해보고 서로 다짐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사진이 빠졌군요. 네, 그 교사용에 있어요. 23페이지 교사용 보시면은 우리 시온성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참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프로스키네어 자세를 해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라고 외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서로 손을 잡아도 되고요. 일어나서 서로 손을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나 혼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나 혼자 나 잘했어 이러면서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해, 나를 축복해라고 축복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1과에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배하다의 의미 기억하지?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라는 어원에서 시작됐어. 그래서 예배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지.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드려야 해. 그렇게 드리고 있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을 알려주셨어.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셨군요. 맞아. 복잡한 내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지. 그래서 미션 준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만든 배지 다들 있지? 열심히 만들었어요.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내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거야. 물에 들어갈 땐 빼도록 해요. 수련회가 끝나도 가방이나 잘 보이는데 붙이고 다니는 거지. 아주 쉽네요. 미션 수행하면 다시 돌아올게. 네,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만든 배지를 가지고 핀 버튼을 가지고 내 삶에서 좀 아이들이 달아보고 그거를 이제 중간에 좀 이제 약간 징검다리처럼 안내를 하나 더 넣어드리면은 그냥 달고 다니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련회가 1박 2일이나 2박 3일 진행되는 기간이면은 1과를 마치니까 2과 공과를 시작하기 전까지 몇 명에게 너 그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본다거나 너 너무 멋있다 라고 칭찬해주기 이런 식의 미션을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작은 소정의 상품 같은 걸 좀 전달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좀 전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도 좀 알아볼 수 있고 만든 것에 대해서 좀 달고 다녀도 괜찮겠구나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단체 채팅방에 이제 인증해가지고 나는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걸 또 알려줄 수 있고요. 인증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오면은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계속 이거를 달고 아니면 볼 때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과를 마치려고 하고요. 질문은 혹시 있으시면은 적어두셨다가 3과까지 마친 후에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식당은 지하에 있다고 하고요. 식당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1시까지 다시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짐은 그냥 두고 가셔도 귀중품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일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고 본문 말씀은 1과 말씀에 나오는 그 뒷부분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참고 말씀은 요한복음 같은 4장에 25절과 30절, 39절과 42절입니다. 왜 이 뒷부분 내용을 넣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만히 집에 갔다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것을 알게 되고 복음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 말씀으로 넣어서 이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일가처럼 23절 제가 읽고 24절 우리 간직할 말씀입니다. 빨간색 글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이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교육 목표는 이과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도록 돕는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도록 돕는다가 이 이과의 주제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라는 이야기에서 영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 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이 단어에 풀어 써져 있는 내용들이 교육 목표에 담겨 있고 준비물은 성경책과 필기도구와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밸런스 게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빨 부분에 그림에 있는 게 내 의견이다 라고 하면 이빨 부분을 드시고 아래에 있는 것에 이게 내 의견이라는 이 분홍색 부분 굉장히 난처한 질문 될 수 있는데 그냥 아이들의 성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거거든요. 이거에서는요. 자,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이 부채를 들어주시고요. 부채 들어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특송도 많이 하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주에 이어서는데 이 전에 특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음치인데 노래 부르기 대 몸치인데 춤추기 어느 게 나을까요?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냥 이렇게 웃음이 나오시면 웃도록 만든 게임이 맞아요. 여러분 굳이 참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액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가 나지 않았다면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또 질문이 있습니다. 간식. 중요하죠. 자, 수련회 야식으로 먹는 치킨이냐, 주일 성경 공부 후에 먹는 햄버거냐. 매주 주는 거예요? 네, 매주입니다. 네. 수련회는 한 번씩.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 가겠습니다. 디테일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네, 자, 햄버거 손 드세요. 햄버거. 햄버거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 햄버거 파도 우리 매주파. 적더라도 많이 먹는. 헬스의 차들. 좋습니다. 자, 성경 치킨. 치킨 선호자들이 이렇게 많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냥 스타일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에 대한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 참고사항으로 여러분 1박 2일이나 캠프로 가실 때 요즘에 교회에 나라 퀴즈쇼 같이 이런 것들을 해서 교회 내 난처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나 재미삼아서 이제 하는 아이들의 게임이 있는데 나라 퀴즈쇼가 뭐야 하시는 분도 있으면 한번 검색하셔서 다른 교회에서 하던 예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이라든지 황금 밸런스 게임이라든지 나라 퀴즈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재미나게 하면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재밌게 풀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봤고요. 다음에 보면은 교재 아래 이게 교재 들어있죠? 네. 우리가 지금 같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채가 아니더라도 교회 내에 앞뒷면이 다른 물체가 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손을 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업을 한다거나 다운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앞면 뒷면이라든지 손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거는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들의 다양함을 나누는 것이다. 옳은 것이 없고 또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베스트 3인데요.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드리는 예배에 좋아하는 순간을 한번 여기 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내가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이 참 좋아해 라는 것을 3위, 2위, 1위를 먼저 적는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사역자님들 예배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시간이 있으면 3위, 2위, 1위로 해서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 찬양을 좋아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 피아노 반주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돌아가려고 하는 주기도문하고 끝나는 성령곡을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였을 때 예배 부름을 할 때 그 예배 부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께서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예배의 어떤 부분을 가장 이렇게 좋아하나 한번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의 순간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해서 교회 문 입구에 들어왔을 때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고 이것을 다 적을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우리 반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반을 진행하는 단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복되거나 뭔가 우리 반이 공통적으로 이걸 너무 다 좋아하는구나 순위에 있다 하는 것이 이 함께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먼저 채운 다음에 나를 채우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예배 이야기를 서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거 나눈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 포인트를 정리해서 공통의 내용을 적어보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 같이 공통으로 좋아하는구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말씀을 할 건데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세 개를 다 얘기를 하면은 뭐랄까 몇십 개 되죠? 20개, 한 70개 가까이 되니까 너무 이게 어려우니 각자의 1위만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무서운 마이크 잠깐만 떼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1위만 얘기하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위만 말씀하시고 1위요? 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제가 사역할 때 말씀 끝나고 복습하면서 복습 게임 할 때 아이들이 막 신나게 호응해 줄 때 여기 1위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모여있는 오늘 우리 지도자 강습회에 오신 분들의 함께는 1위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우리 1위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설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나서 3위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관련된 게임을 할 때가 이 3위가 우리 공동체 좋아하는 예배의 순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 생각도 나누고 우리 공통의 베스트 3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그 소수의 의견이 같이 웃음으로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소중히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또 이런 식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예배 드릴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아까 했던 것처럼 나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3가지를 먼저 적어봅시다.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3위, 2위, 1위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지도자 강습회에 오신 여러분의 함께 1위는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준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성경 찬송이었습니다. 성경 찬송. 그 다음에 3위는 설교였습니다. 말씀 정확하게는 우리끼리는 원고. 이렇게 해서 3위가 그래서 우리의 이런 베스트 3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도 다양한 이야기 나올 수 있고 저는 전날 잘 자는 거 요겁니다. 전날 굉장히 잘 자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다양한 이 번외의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해서 예배에 대해서 헌신탄의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배를 생각해보면서 우리 이제 성경 속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이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화면을 잠깐 보시면 세 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목을 계속 쓰고 있어서 목 상태가 요즘에 좋지 않아서 저를 도와주신 세 분 자원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군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은 자원자.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읽어주실 때 우리 보면은 교재로 보면 학생용 교재 보면 보라색 글씨가 있습니다. 보라색 글씨를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네, 전도사님께서 보라색 글씨를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검정색 글씨가 있습니다. 검정색 글씨를 우리 배도현 전사님께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분홍색 글씨가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속으로를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박수! 예. 보면은,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시원성교회 권사님이신데, 정말 감사하게도 센스있게, 여기 밑줄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사잖아요. 거기서 이 사마리아에 내가 감정에 이입을 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본문이지만 밑줄을 넣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겠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 입으로 한번 적어보게 하고 고백하게 해볼 수 있도록 그냥 일부러 밑줄을 넣는데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권사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 성경 속으로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것으로 여기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은 이제 막 동물을 태워서 번제드리고 그 연기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 요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에 응답해요. 꽃보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꽃보의 두 번째 시간에 보면은 유튜브를 좀 이렇게 따라 했습니다. 유튜브 활동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잘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곳곳에 빈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곳곳에 빈칸이 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앞에 나왔던 그 그림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밑줄 달라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과 이런 활동과 성경 속으로 내용을 같이 읽고 아이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뭐가 달라졌지? 이것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래 조그만 네모 칸이 있습니다. 물 들어갔다가 인생 바뀐 썰 푼다. 이건 아이들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 이렇게 그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 용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너 아직도 그렇게 예배드리니? 난 이제 밑줄 중심으로 예배드린다. 우리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적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밑줄. 이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으로 고백하도록 그냥 시간을 주고 적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채워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밑줄들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재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 참고하시고 모범 답안은 교사용 교재에 남겨져 있습니다. 예, 교사용 교재들이 다 남겨져 있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일이 예수님 하고 땡과 땡땡로 예배해야. 이거는 주제죠. 이것을 다시 한번 아이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예, 여기 좋아요에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아이들한테 야 여기 좋아요 한번 눌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요에 그냥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밑에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은 오른쪽에 있는데 조회수가 101만인데 댓글이 없어요.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천양하죠. 댓글을 망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상세 내용들이 밑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시태그들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뭘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 속으로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것을 밑줄도 채워보고 만약에 이 내용에 내가 해시태그를 만들어 본다면 어떤 걸 더 추가할 수 있을까? 여기가 하나씩만 추가가 돼 있는데 뭐 더 많이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함께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세부 내용으로 좀 추가해보고 댓글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한다거나 성플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도 또 소심해가지고 없는 댓글에 2개 정도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2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아이들이 적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나 스스로에게 혹은 우리 같이 지금 앞에 있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댓글로 달아보자 하고 넉넉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히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까놓고 얘기를 해야 해요. 앞부터 얘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확실한 말씀을 보고 그것으로 가지고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건데 등장인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예. 네. 예수님 고마워요. 네. 아이고, 도와주시고. 예. 예수님 하고 샵이 하나 더 있죠. 거기에 그냥 자유 주제로 무언가 더 들어가면 좋을지 넣는 거고. 그다음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적고 나에게 예배는 뭐뭐다. 나에게 예배는 뭐 목숨줄이다. 나에게 뭐 무섭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숨쉬는 구멍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예배는 무엇인지 해서 이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이 예배에 관련된 생각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나눠보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하게 해서 댓글까지 여러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뒤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연관 검색어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봤는데 이 옆장에 보면은 옆 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배와 관련된 알고리즘 내용들을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안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안 나오겠죠. 자기 알고리즘이 나오지만 교재 내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이다 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넣어봤는데요.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자, 호세아가 친 이유. 네. 애들 알겠죠? 뭔지 이게 뭐가 숨겨져 있는 말인지. 예. 이거 같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왜 화가 났을까 봤더니 여기 호세아가 대사가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을 읽어보자. 아까 우리 준비물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책을 보면요. 호세아 6장을 읽어보자 레츠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장에 보면요.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밑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신 분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밑줄 채워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네, 시원성 선생님, 변호사님이십니다. 가시는 길에 맛있는 거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따 맛있는 거 먹어요? 예. 네. 하여튼, 네.
이렇게 맞습니다. 6장 6절에 있습니다. 이 호세아 6장 6절 보면서 나는 이 내용을 아이들이 적을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해서 구약 시대부터 왜 호세아 예언자가 화가 나 있을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말씀을 적어보도록 하면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불태워서 연기를 내고 연기를 통해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물로 어떻게 드리는지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막 제사장에게 내 제물 잘 봐주세요 막 청탁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탁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예배의 형식은 그것이 아니다. 완전히 바뀌었고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어줬다. 더 이상 동물 태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담아서 호세아 6장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먼저 찾으시는 선생님 계시면 핸드폰이든 뭐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맞춰서 예, 네. 읽어주세요. 빈칸 채워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예배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 동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 제사장에게 청탁할 일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스스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N행시 좋아요. 이행시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이행시를 해보자. 이행시 대표적인 것이 펭귄 있지 않습니까? 펭귄에서 귓가 이런 거 그런 느낌인데 예배에 대한 이행시 한번 예하고 어떤 것을 넣고 배하고 어떤 것을 넣고 해서 이행시를 해보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행시를 지을 때 재밌는 요소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늘 함께 나왔던 예배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하는 내용에서 잘 우리가 정말 모두가 웃었거나 하는 작품과 또 정말 내용을 정말 알차게 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선물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선물 좀 드릴까요? 네, 있습니다. 아직 선물 남아있어요. 있어요. 네. 한번 여러분 이행시 저희 잠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잠깐 한 2분? 1분 30초 정도 드리고 아,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30초 정도 음악 잠깐 틀어주시고 멈춰주실 때까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행시 한번 네. 예, 써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빈칸이 옆에 있잖아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피곤하신 시간이니까 뇌를 한번 깨워주시면 이참에 저 한번 해볼게요. 저 여러분 네. 쓰시면서 들으세요. 예, 예수님 배고파요. 그런가? 제가 이렇게 친절하죠. 이런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예, 정말 하지만 저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예, 박수 쳐서 감사합니다. 관심이 필요한 ENFP예요. 네. 아마 예배에 관련된 이행시. 여러분, 목사님 좀 진지하게 가능할까요? 진지하게요? 네. 웃긴 건 네. 혼자 하시고. 웃긴 거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저도 1분 30초 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거 얻기 전에, 예. 목사님부터 물어볼 거예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예, 예수님의 사랑을 배, 배로 나누어요. 오. 됐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웃기지 않아서 박수가 없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분명 봤어요. 네, 제가 아닙니다. 봤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또, 나 예배 이행시. 오,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하나님 만난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이 배불렀대. 와. 감사합니다. 말을 코멘트를 못 할 수 읽겠어. 없는 네. 맞을 못 네, 읽겠어. 감사합니다. 너무 강한 것이 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진지했으니까 나는 웃겼다. 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예배란 무엇일까? 배! 배 깔고 누워서 기도하는 것. 웃기지 않은데요? 난 진지한데. 이제 아까 괜찮아요. 엎드려서 네. 프로스키닝 했거든요. 네, 와! 맞아요. 배 깔고 예배드리는 프로스키는 이것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잘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웃긴 건 혹시 없을까요? 재미다. 난 정말 찐재미다. 배 깔고 되게 좋았어요. 배 깔고 또 있으실까요? 예, 다들 너무 한번 하셨군요. 도와주실 분? 선생님 해보실까요? 저희만 예, 하시겠습니다. 은퇴드리겠습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살면 배가 되는 나의 삶이 된다. 삶의 감사합니다. 고백이 담겨있는 내용들.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이행시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한 번 더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 아이들과 내가 자기만의 꿀팁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만의 꿀팁, 나만의 예배,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좋았고, 은혜 받고, 나만의 예배 꿀팁에 대해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것들을 또 툭 터놓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예배 어디까지 드려봤니? 이거 알면 이제 그냥 예배 못 드림.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꿀팁 한 가지씩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 제가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예배 꿀팁. 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 전날 진짜 잘 자야 돼, 나는. 예, 저는 거의 한 9시 반에 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앞 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이 말씀의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또 예배와 관련된 말씀 구절, 그리고 예배 이행시 해보면서 우리가 예배가 안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한번 얘기를 정리해보고, 스스로 이야기해보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예배에 관련된 것이 뭐 주입적인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아이들이 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 꽃구예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에게 축복해요라는 이 순서가 있는데요. 여기 가면 시장에 가면이라는 게임과 같이 축복의 말과 함께 움직임을 하나씩 늘려가며 서로를 축복해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대본을 안 써드려가지고 저희 PPT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보라색 말씀을 이제 읽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해. 그럼 옆 친구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우리를 축복해! 해가지고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다 아시죠? 예,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이것도 하셔도 됩니다. 조금 좀 고난이도예요. 인원이 많으면 축복이 길어집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기억할 것도 더 많아지겠죠. 네. 굉장히 고난이도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냥 다 같이 손잡고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등부고 좀 할만하다 하신 경우에는 요 아래에 있는 대로 옆 친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제안도 힘차게 하는 약간 이렇게 해서 뭔가 축복회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시간 늘려가는 것을 이거는 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우리는 애들이 다 중학교에 포진되어 있거나 아이들이 이거 어려워할 것 같아요 하는 면은 그냥 우리 다 같이 손을 잡는 것이 또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서로에게 손을 펼쳐서 야 눈이라도 한 번씩 마주치면서 큰 소리로 외치자 이렇게 맞춰도 돼요. 이렇게 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한번 옆에 원래는 이게 그 축복의 말을 하면서 동작도 하나씩 움직임을 하나씩 늘려가면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는 이게 가능하겠다 하시면은 좀 반별로 축복을 하시고 한 5-6명 정도는 충분하거든요.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늦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모션들을 넣어주셔도 조금 더 아이들이 집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뒤에 우리 있어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는 수줍어가지고 자막으로 대체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하고 있는 즐겁게.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입니다.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간단하게 해가지고 하고 와! 하고 하고 왔습니다. 정말 즐거워 보이죠, 예. 우리 친구들? 예. 하여튼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셔도 되고, 이걸 정말 어렵겠다 싶으면은 그냥 이것을 함께 축복하는 것으로 끝내도 된다. 선택사항이다. 이럴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영상이 있죠. 우리 한가지 정리하고 미션을 알아보는 그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건 어떤 거야? 잘 들어봐. 진리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외로운 삭개오도 만나주셨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셨죠. 그래, 맞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마음으로 기억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야. 이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미션이 있다. 같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부를 찬양한 곡을 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함께 부르는 거야. 립싱크 안 돼. 그럼 미션 수행하면 또 나타날게. 네,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뭐냐면 요즘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 드려보면 정말 다양한 류의 찬양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찬양팀 친구들은 정말 찬양을 너무 다양하게 잘 아는데 의외로 앉아있는 친구들의 많은 찬양을 아는 친구들 있지만 이렇게 모든 찬양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곡을 완창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곡 한 곡을 정해서 다 같이 불러보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제 미션을 시행할 때 영상으로 남겨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미션이 성공하고 3가로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3가 시작하기 전까지 오케이가 돼야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찬양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해보는 것이 이번 2과의 마지막 미션으로 두고 이제 3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주시면은 수련회 찬양, 올해 찬양 중에서 한번 고르면 아이들이 좀 이제 찬양 율동 시간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주제에 대해서도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3과 들어가기 전에 네,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손 좀 이렇게 좀 기지개 쭉 펴시고요. 이제 허리가 다 굽으셨어요, 여러분. 네, 뒤로도 좀 해주시고요. 팬 있는데 앞에 보시면 사탕 마이쮸 있습니다. 좀 씹어가고 좀 삼켜가시면서 좀 3과까지 조금만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는 내 삶으로 예배드려요. 이요.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고 네, 이제 참고 말씀 그 뒷 말씀들로 간직할 말씀은 2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 목표가 말고 이제 로마서 말씀인데 이제 1절 제가 읽고 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탕 씹으시면서 하셔도 되니까요. 편안하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 3과에서는 이제 교육 목표 2가지 잡아보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돕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을 두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꾸미기용 필기구가 있고요. 부록 스티커가 있습니다. 청소년부에 아주 오랜만에 스티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모여요예요. 월간 내진심이라는 주제를 담아봤는데 월간 내진심 혹시 뭐를 오마주 한 줄 아시겠습니까? 윤정이 혹시 다른 건 없으실까요?
월간. 아니, 저희 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알았거든요. 저희가 이게 교재를 6개월 정도 썼는데 어제 알았는데 목사님이 아이디어 주셨어요. 월간 윤종신이로 주셨어요. 근데 저는 월간 낚시라고 알고 있어서 예. 저도 반성하면서 아, 세대를 좀 따라가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심지어 제가 언니거든요. 예. 월간, 예. 당연히 월간 낚시일 줄 알았습니다. 낚시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네, 좀. 월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8월 혹은 7월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달별로 내가 무엇에 진심으로 살았냐, 내가 무엇을 중점으로 살았을까, 요것을 한번 갤러리, 핸드폰 갤러리나 아니면 자기가 자주 쓰고 있는 SNS나 이런 기록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보면서 한번 아이들이 채워보는 겁니다. 여기 사진은 다 예시들이에요. 교재는 이제 한 분이 익명으로 본인의 그 SNS를 털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1월 달에 무엇에 진심이었다. 누가 뭔가 얼굴이 좀 빨개지신 분이 있어요. 저희 중에. 그쵸? 그래서 1월 달에 이분은 겨울 수련회를 하셨어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시온성교회 고등부 같은 느낌이에요. 2월에는 핸드폰을 바꿨고 달 사진이 많네요. 3월부터 뭔가 이분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취향을 알 수 있어요. 떡튀순, 김떡만 좀 먹어줘. 맘스터치 중독 이런 거 있고요. 4월에는 맛집 투어. 이렇게 제대로 살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표현을 하시고, 5월은 내 생일이니까 한 달 내내 내 생일 하면서 이제 케이크. 왠지 대전의 명물이네요.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케이크이고요. 6월에는 마커스 찬양 집회도 가고 화면에서 많이 찍혔던 게 가장 인상 깊었고 내 마음의 진심으로 와닿았다. 그리고 7월은 런데이를 시작해서 런데이를 시작했지만 3일 만에 도중 하차했다. 내가 열심히 걸으려고 했지만 3일 만에 하차했다라는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미리 받아서 사진으로 할 수 있으면은 사진으로 정리를 해서 한 번씩 발표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은 인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내 걸 먼저 한번 만드셔서 그걸 아이들에게 그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서 선생님은 이때 무슨 진심이었고 무엇에 뭔가 내 마음에 가장 와닿았어 이달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아이들과 1, 2, 3, 4, 5, 6 그 뭐 7월이나 8월 수련회 전까지 날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교재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인 사람이 있어. 우리 함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고 성경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희 그리고 성경 이야기, 성경 속으로에는 모두가 아시는 그거 있죠.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주시면 됩니다.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테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글을 그냥 순서대로 읽어도 이 순서인데 혹시 이 그림과 나레이션을 번갈아가는 게 어려울까봐 교사용 교재에는 그냥 줄글로 되어 있습니다. 줄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저희가 이렇게 프린트를 따로 해서 드린 거고요. 예, 줄글로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강습회를 가시거나 이제 활용하실 때에는 로마교회 사람들을 다양하게 시키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향을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틀어주셔도 되고 핸드폰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이 인간극장 OST 오프닝, 네, 오프닝 엔딩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음원은 공유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저작권은 저희에게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검색하셔서 조금만 해주시면은 알찬 내용이 되겠다. 없어도 그냥 대화체로 읽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읽고 나서 보면은 이제 로마서 말씀 본문 내용은 딱 2절의 말씀인데 참고 말씀의 내용들이 이 성경 속으로 내용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삶, 예배하듯이 사는 삶,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지금 이 로마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나 어떡하지? 고민해봐야겠어요. 쉽지 않겠네요. 허허허 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충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이제 넘겨보시면 꼬리에 꼬리를 보는 이야기, 예배 이야기 세 번째, 이것을 보면서 질문의 답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정답은 성경책에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속으로도 담겨져 있으니까요. 질문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요 답을 찾아서 적어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교사용 교재에는 다 깔끔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었나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온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멀리 가기 힘드시면 한 장만 넘겨보시면은 네. 있습니다. 저희 교재 성경 이야기 속에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도 보면은 이 말씀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다 적기는 어려우니까 혹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이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같이 보고 이 중에서 이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이야기를 한 가지 정도 정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 속으로 우리 학생용 교재에 보시면 17페이지 첫 번째 그림에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서로 형제를 대하듯 이 부분 있죠. 이 말씀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나에게 특별히 와닿는 것은 무엇일까? 다 소중한 내용이잖아요. 다 삶으로 드는 예배의 내용들이 읽고 다 같이 읽은 다음에 특별히 나에게 조금 더 와닿는 것,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좀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목사님 혹시 이 내용 읽어보시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와닿으셨나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기가 저는 가장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난을 당해도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환난을 당했다, 조금 뭔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입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너무 깨달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혹시 이 말씀 중에 나에게 조금 더 와닿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이제 묻는 질문입니다. 열린 대답이죠. 우리는 삶으로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적는 시간을 줍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답을 좀 적어놔 주시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바로 밑에 내 삶으로 어떻게 예배드릴 수 한번 포인트 해주시겠어요? 내 삶으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가 이 세 번째와 관련된 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채워가면서 삶으로 내가 삶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사는 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정말 월화수목 일요일에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삶, 나는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적어볼 수 있도록, 정답은 없고 또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들 열린 결말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은 다음에 해야 할 활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옆에 학생용 교재 옆에 보면은 슬기로운 방학생활, 우리 방학생활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에 부록이 있습니다. 또. 부록에도 있는데 일단은 이 종이에 내가 보내고 있는 일상을 그리는 겁니다.
보내고 싶은이 아니라 바른 생활, 내가 정말 이런 원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방학 중일 거 아니에요? 이 행사가 진행될 때 방학 기간 평일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찐 라이프를 적는 겁니다. 적어놓은 다음에 여기 예시가 이건 있죠. 예시고요. 이건 제 생활입니다. 제가 18개월 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밤 12시, 11시부터 1시까지 뭐 이제 설거지하고 잤다가 아침 먹이고 산책 갔다 점심 먹고 낮잠 먹고 자고 또 산책 갔다가 저녁 먹고 저희 애는 2번에서 3번 산책을 해요. 밖에 나가서 또 놀고 재우는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하트 그려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꿈나라와 낮잠에 하트가 많죠. 그 시간이 제겐 하루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의 스티커가 열일을 합니다. 여러분 일구를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 이게 뭐지? 개꿈인가요? 계획표 꾸미기. 계획표 꾸미기 개꾸인가요? 뭐야 이거? 일상 꾸미기 일구. 여기 다꾸라는 거 아시는 다이어리 꾸미기. 폴꾸, 폴라로이드 꾸미기, 폭꾸, 포토카드 꾸미기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런 꾸미기, 이런 스티커를 활용해서 이렇게 꾸미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조금 이렇게 스티커 부록으로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학생용 교재를 사면은 부록으로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마른 목골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내 삶으로 예배해요라고 해서 우리의 일상 중에 나는 이 시간에 한번 내가 내 일상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추가해야 되겠다. 이거는 자유롭게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삶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을 위해서 나는 그 줍깅을 하겠다. 플로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요것을 접어서 떼서 그 일상에 넣는 겁니다. 원래 보내고 있는 일상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라는 겁니다. 네, 그 안에 틈을 내서 아니면 나는 이때 큐티를 하겠다라던가 본인의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요때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일상표에다가 요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3가지 있잖아요. 여기 있는 3개. 요것을 하나에서 3개 뭐 마음대로 3번 넣으면 좀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말 바람일 것 같고요. 하나 이상은 이렇게 적어서 내가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일들 뭐 엄마 분리수거 할 때 내가 도우러 가겠다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같이 넣겠다 이런 것들도 좋고 또 뭐 다양한 또 사랑의 실천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넣는 것도 좋고 옆에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칼선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정말 스티커 정말 우리 청소년부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서 뭐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운동도 있고 뭐 중요한 시간이다 시계도 있고 뭐 투두리스트 뭐 편지 쓰기 뭐 이런 뭐 데이트라던가 아니면 릴렉스하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미팅하는 시간이라던가 뭐 햄버거 뭐 간식 먹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의 일상을 꾸밀 수 있는 일구 하는 시간을 갖고 여기가 특별히 이 용지를 보면요. 여기가 찢어진 구멍입니다. 여기 칼선이 되어 있어요. 뒷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접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찢을 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아무도 몰랐죠. 아주면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예쁘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여기 똑똑으로 여기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자를 수 있게 만들었겠어요? 실제로 가져가서 정말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여기다 뭐 코팅을 해주신 솜코팅을 해주겠다. 뭐 이건 교회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요걸 액자에 담겠다. 아무렇게 좋습니다. 무엇이든 이대로만 가져가도 감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가져가서 자기의 이름을 적고 우리의 일상 중에서 혹은 이제 곧 계약을 해서라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기 일상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할 수 있는 일들 또 예배를 살면서 예배 드리는 일들 다양한 일들을
실제로 정말 해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까지가 이 3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해요고요. 이제 3과의 축복해요는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했는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좀 다 지쳐있고 저희의 모습 같을 거예요. 아이들이 약간 눈도 좀 살짝 풀려있고 앞을 보지 않고 바닥을 자꾸 보게 되고 어깨가 움츠러드는데 이때는 모두 일어나가지고 약간 그 축구 선수들 하듯이 이런 자세로 네,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좀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어깨 동무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는 우리를 모두를 축복해를 이제 선수 버전으로 힘차게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하고 이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아이들과 함께 축복해요를 하고요.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삶 세 번째 미션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이었던 사도 바울 알지? 로마서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위한 내용이 적혀있지. 서로 형제를 대하듯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고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고 환난을 당해도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 말이야. 그것 말고 또 있죠. 맞아.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해.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내 삶으로 예배드려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야. 나도 삶에서 예배드릴래요. 좋아.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미션 준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일상을 기록해보는 거야. 일기도 좋고 일상을 담은 영상도 좋고 예배하듯 살고 살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서로 나눠보는 거야.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그럼 안녕. 이렇게 해서 마지막 미션이 나왔습니다. 일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갔는데 이것으로 끝이냐? 이것을 아니라 이것을 내가 정말로 하는 것을 좀 담아서 얼굴이 안 나와도 좋고 나와도 좋고 어떻게 이런 실행하고 있는지 단톡방이나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3과의 마지막까지를 담아봤습니다.